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고, 또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 중에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예수님과 관련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신에게 응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넘겨질 것이고, 또 구금되는 과정에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길은요, 한마디로 그 고난 자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엔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운명,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그분은 포기하거나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운명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길을 마다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한 번은 부모님께서 5만 원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돈을 꾹 움켜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돈이 뭐 잊어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될 위험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제 돈을 이제 잡아도 이제 찢어질 정도로 이제 꽉 잡고 있어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돈을 뺏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자, 하준아, 너 그 돈 가질래? 아니면 아빠가 이 돈을 줄까? 라고 했더니 잠깐 쳐다보더니 이 동전 2개를 가지고 이 5만 원권을 저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많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아이가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면요, 하준이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이 때로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고, 또 그 길을 예수님이니까 걸어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이후에 있는 3일 후의 부활의 영광,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악명 높은 나치의 아우슈베츠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이 신경정신외과 의사인 닥터 프랭크 박사는요,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고통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롭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당하는 부담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그 이후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찾는 이들이 많이 적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넓은 문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문은 가기에 쉽고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넓은 길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치를 잃었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잊었을 때, 우리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기고, 좁은 문이 아닌 이 크고 넓은 문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5만 원의 가치를 몰라서 동전 두 개에 제게 5만 원을 줬던 저희 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이,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싸구려 가치를 선택하고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이 아닌 부활의 영광에 주목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광, 그 길을 걸어간 이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라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적 투자가 될 것이며 반드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후의 영적 축복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리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성에 맞지 않는 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순간, 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침묵을 택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1940년대에 미국에 영향력 있던 이 두 전도자이며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과 그의 친구인 찰스 템플턴이었습니다. 특별히 찰스 템플턴은 그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1200석이 넘는 그 자리가 다 차고 넘칠 정도였고, 또 대형 집회에서 군중을 향해 강력하게 호소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전도자이고 또 부흥사였습니다. 한간에는 템플턴이 머지않아서 이 전도자로서 그리고 부흥사로서 이 빌리 그레함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한간의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과 이 찰스 템플턴에게, 두 사람에게 각각 믿음의 큰 회의를 맡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은 그 회의를 잘 이겨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지만, 찰스 템플턴은요, 이 회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이라는 책에서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기독교 신앙은 한낱 시대에 뒤떨어지고 논증으로 밝혀질 만한 사실성이 없으며 갖가지 표현을 통해 때때로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이프지에 실린 한 사진을 소개해주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었소.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었소. 여자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거라곤 비뿐이다.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비는 나와 당신도 아닌 하나님의 소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 아프리카 한 여인이 그 가난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와 엄마가 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누가 아이를 앗아가고 그 엄마마저 고통으로 죽어가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필요한 거라곤 비뿐인 그 상황에서 말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도 큰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성경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습니다.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습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지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으로 더 앞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빌리 그레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템플턴은 그는 지성을 닫고 지적 자살을 감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그 결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땅에 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하면, 마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만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지성과 경험보다 믿음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진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절대적 진리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고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들을 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